네, 안녕하세요. 소요리문답 제 8강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제 29문부터 제 38문까지 순서를 맞게 세웠는데 녹화로 좀 진행을 해야 돼서 조금 어색함이 있는데요. 그래도 열심히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먼저 부르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소리가 잘 들리는지 모르겠네요. 찬송가 406장입니다. 찬송가 406장 함께 찬송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번 찬송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한 번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수요 성경 공부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비록 녹화 강의지만 하나님의 지식을 배울 수 있도록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그 사랑이 이 시간 통해서 더욱 저희에게 깊이 다가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 깨닫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정말로 저희에게 꼭 필요한 이 구원이 가장 좋은 선물이 저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 명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안에 더욱더 새롭고 온전한 주님의 자녀들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기는 도서관에서 촬영하고 있고요. 뒤에 칠판을 좀 사용하고 싶어서 여기서 이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소요리문답 제 29문부터 38문까지 우리 같이 살펴보게 될 텐데요. 네, 지난주 7강에서 제 20문부터 28문까지를 이제 살펴보면서 두 가지를 배우셨을 겁니다. 먼저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21문에 보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의 구속자, 택하심을 받은 이 자녀들의 구속자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8문까지 그 구속자이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구속 사역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 구속 사역이 있었죠. 그러면 이제 오늘 다룰 내용들은 그 구속 사역의 결과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강의 들으시면서 기억하시면 좋은 질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이것을 좀 집중해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 그리고 의롭다 하심, 자녀 삼으심, 그리고 거룩하게 하심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구원 서정을 배우시면서 우리 구원의 과정을 이제 제자반이나 다른 시간 통해서 이제 배우시면서 들은 내용이 많이 나올 거예요. 들어보신 것들이 많을 겁니다. 그 내용이랑 네 같아요. 그 내용을 이제 다루는 게 맞는데 근데 그것보다는 구체적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떻게 유익이 되는지 좀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9문부터 먼저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29문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로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에 참여하게 하시는가? 네, 답을 읽겠습니다. 우리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은 그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속을 효력 있게 적용하심을 인함이다. 여기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값을 지불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에서 쏟으신 피를 통해서 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그 속죄의 의의가 이 구속이 어떻게 우리한테 주어졌는가, 우리가 그 구속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효력 있게 적용하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30문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셨는가? 그리스도께서 값을 지불하신 이 구속을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답을 제가 읽겠습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또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것이다. 나와 있지만 그리스도의 이 구속사역의 적용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연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렇게 쓰고 있죠.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합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어진 것들이 있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과 또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 하시니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말하는 이 사역이죠. 효력 있는 부르심. 우리가 익숙한 말로는 소명이라고 부르는 효력 있는 부르심. 이게 칠판을 쓰려면
있는 그대로 보여야 될 것 같은데 뒤집어서 보이는 것 같네요. 설정을 어떻게 바꿔야 될지 모르겠는데 잠시만요. 네, 조금 바꿨습니다. 차를 조금 옮겨줄게요. 칠판 이 글자가 안 보이게 찍히고 있어서 설정을 좀 바꿨습니다. 중간 부분을. 네, 앞부분이랑 이 위치가 달라졌어도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효력이 있는 부르심, 소명이라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은 무엇인가? 제 31문에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신이 하시는 일이니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권하사 능히 복음 중에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은 여기에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다. 물론 우리가 삼위일체적 관점에서 계속 생각을 해야겠죠. 성경에 보면은 이 성부 하나님께서 이 부르심의 주체로서 나와 있는 구절들이 있고 또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부르심의 주체로 나와 있는 구절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좀 강조를 하고 있다는 측면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권하셔서 우리를 설득하셔서 복음 중에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신다. 이 믿음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 30문에서 보면 앞서 읽었던 30문에서 보면 믿음을 일으키시는 것이 따로 있고 그리고 효력 있는 부르심이 따로인 것처럼 써 있지만 31문을 보면 효력 있는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한테 믿음을 주신다라는 이야기가 쓰여 있어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지만 일단 중요한 부분은 이 믿음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효력 있는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결코 우리의 공로가 되지 못한다는 점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하는 게 물론 맞는 말이지만 조금 주의해야 하는 것이 이 믿음이 어떤 내가 나의 의지를 들여서 내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내가 믿기로 결정을 해서 믿은 것처럼 그 믿음이 생긴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그리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타락했던 것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형벌이 예비되어 있었던 것 그리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이 모든 사실이 이 의심 없이 믿어진다는 것이 정말 큰 은혜이고 그 믿음이 정말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의 역사라는 거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효력 있는이라는 말을 좀 주목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효력 있다. 영어로 effectual이라고 써 있는데 효력이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효력 있는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내가 불렀는데 오려면 오고 말려면 말하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고자 택하신 자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을 하십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이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이 정하신 이 자녀는 반드시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효력이 있는 효과가 있는 부르심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도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부름에 거절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를 부르신다면 그 부르심은 불가항력적인 그런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는 의롭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영화롭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생길 수가 있죠.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도는 대체 왜 해야 되는가? 전도 하나님이 어차피 구원하기로 한 사람을 구원하시면 내가 전도하는 거 별로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두 가지를 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전도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 되겠죠. 그래서 판단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그 전도하는 일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일이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로로서 이제 사용을 하시는 거죠. 그 에스더서에서 이 모르드게가 황후가 된 에스더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위기의 상황에서 네가 황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지금 이 위기의 때를 위함인지 어떻게 알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에스더를 통해서 이 민족이 구원을 받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통로로 사용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지만 그 부르심의 통로로서 우리가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한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32문부터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을 이 받은 자들이 그러니까 이 구속 사역에 적용을 받은 거죠. 이 적용을 받은 이들이 어떤 유익을 얻게 되는지 이것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여기가 그런 부분이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면 뭐가 좋아? 왜 교회 다녀? 좋은 점이 뭐야? 유익이 뭐야? 이걸 이야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믿음이 있지만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좀 분명히 알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32문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32문 같이 읽겠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금생에서 무슨 유익을 얻는가? 답도 읽겠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금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는 것과 거룩하게 하심을 얻고 또 금생에서 이와 함께 받는 여러 가지 유익과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유익을 받는다. 말이 좀 어렵게 써 있는데요. 먼저 의롭다 하심, 우리가 칭의라고 말하는 거, 그리고 양자로 삼는 거, 양자됨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거룩하게 하심, 성화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금생에서 이와 함께 받는 여러 가지 유익, 이 칭의, 양자됨, 그리고 성화와 함께 따라오는 유익들이 있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유익들, 여기에서 비롯되는 유익들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받는 유익이 따라오는 유익들을 말하는 거고,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유익이라는 게 이 세 가지로부터 비롯되는 이 유익들이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문장을 조금 좀 이제 이해하기 쉽게 써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약간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제 그러면 순서대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33문입니다. 의롭다 하심이 무엇인가? 의롭다 하심이 무엇인가?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정하신 것인데
저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유하시고 그 앞에서 우리를 옳게 여겨 받으시는 것이니 이는 다만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돌려주심인데 우리는 오직 믿음만으로 받는 것이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첫 번째 유익,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첫 번째 유익입니다. 그것이 칭의,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의롭다 하심, 칭의라는 말입니다. 칭의라는 말은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법정적인 용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법정에서 그 법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라는 뜻인데 선언을 하는 거예요. 칭의, 의롭다고 칭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상태, 신분상 이제 더 이상 대가를 치를 것이 없다라는 그런 뜻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그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는 이것이 값없이 주어진 은혜이지만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값없는 것이 절대로 아니죠. 하나뿐인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피를 쏟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대가가 이미 지불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지난주에 들으셨던 내용일 거예요. 신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들었던 내용 중에 당하신 순종 그리고 행하신 순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당했어야 하는 그 형벌 있잖아요. 형벌을 대신 감당하신 것, 그 죽음을 짊어지신 것,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당하신 순종이라고 말하고, 이제 행하신 순종은 율법의 의를 이루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본래 감당했어야 하는 그 율법 행위 언약으로서 주어졌던 이 온전하게 우리가 지킬 때 받을 수 있는 의를 우리는 다 지키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이 의를 이루시고 그리고 그 의가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벌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이루어야 하는 의도 없습니다. 단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 의를 우리가 전가받을 때 그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것이 되었을 때 우리는 의롭다 칭함받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이상 대가를 지불할 것도 없고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죄인이라는 신분에 속해 있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로마서 3장 24절부터 26절까지를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 26절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자로 삼는 것이 무엇인가 33문입니다. 양자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정하신 것인데 같은 표현이 반복이 되죠.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정하신 것인데 이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수효증에 들게 하시고 그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다. 자녀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조금 말씀드리면 좋았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익숙한 구원 서정은 8단계죠. 예정, 소명,
어떻게 쓰는 게 나을지 모르겠네요. 아래로 쓸까요? 네, 잘 보이실 거라고 믿고 예정, 소명, 중생, 믿음, 칭의, 성화, 그리고 견인, 영화 이렇게 8단계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오카는 목사님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개혁주의 구원서정이라고 우리가 이제 찾아보다 보면 중간에 2단계를 추가해서 쓴 것이 많습니다. 믿음 다음에 회개를 집어넣는 것도 있고, 그리고 칭의 다음에 양자 또는 양자됨을 집어넣는 경우들이 있어요. 오카는 목사님 책 같은 경우에는 믿음과 회개를 한 묶음으로 좀 그런 것 같고, 칭의와 양자됨을 같이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칭의를 받은 우리들이 죄에서 자유롭게 된 것에 그치지 않고 지금 33문부터 쭉 나와 있는 게 칭의, 그리고 양자됨, 그리고 성화잖아요. 이 세 단계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가 된다는 건 말 그대로 자녀가 된다는 거거든요. 본래 자녀가 아니었는데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칭의를 받은 우리들이 죄에서 자유롭게 된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수요에 들게 되었다. 숫자에 들게 되었다. 그 하나님께서 무작정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미리 정해놓으셨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 택하신 자들이 있다. 그래서 그 택하신 자들의 숫자에 들어갔다. 정확한 숫자가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단들이 많이 악용을 하기도 했지만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들이 분명히 있고 구원받을 자들과 안타깝게도 택함받지 못한 자들이 분명히 있고 그 수요 안에 들어갔다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자녀들에게는 위안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분명한 숫자 안에 들어갔다는 사실이니까 이것이 랜덤으로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말려면 말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 효력 있는 부르심을 통해서 그 수요 안에 우리를 확실하게 넣어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죠. 그리고 자녀로서 가지는 또 다른 모든 특권을 누린다. 그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써 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특권, 하나님 나라의 이 상속자가 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특권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에 관해서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지금 시간이 좀 아슬아슬하기 때문에 같이 읽지는 않겠고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특권에 관해서는 로마서 8장 17절을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특권이 자녀된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다음은 거룩하게 하신 것이 무엇인가 라는 이야기를 또 합니다. 거룩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역사이신데 같은 표현이 또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33번부터 35번까지 이것들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역사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온 사람이 새로워짐을 얻고 점점 죄에 대하여서는 능히 죽고 의에 대하여서는 능히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 사람이라는 말은 자주 들어보셨을 표현입니다. 전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인. 몸과 영혼 전체, 그 인간 전체가 새롭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새로워짐을 입고 점차적으로 죄에 대하여서는 능히 죽고 의에 대하여 능히 살게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칭의와 양자됨에 대해서는 이런 표현이 없는데 여기에서만 특별히
점점이라는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뜻이에요. 이 성화에 있어서는 한순간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녀인데 왜 이렇게 거룩하지 못할까? 왜 이렇게 죄를 많이 지을까? 왜 이렇게 죄에서 많이 매여 있을까? 왜 이거 하나 이기지 못할까? 왜 이거 하나 안 변할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 대해서도 가질 수 있고, 이제 주의해야 하지만 다른 사람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과정이라는 거죠. 거룩하게 하심,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이것을 성화라고 말하는데 효력 있는 부르심을 입어서 정말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사람이라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흔들림 없이 쭉 올라가기만 하는 것은 아니죠. 부침이 있고 흔들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신 이제 추세가 점점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방향이어야겠죠.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주식 차트 같은 거 보면 가격이 오르긴 오르는데 이렇게 한 번에 쭉 오르는 게 아니라, 잘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이렇게 그냥 순조롭게 쭉 올라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왔다 갔다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 추세를 살펴보면 이때보다 분명히 이때 안 좋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남에 따라 이 추세를 봤을 때 점점 높아지는, 좋아지는 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거룩하게 되는 과정이 있어서 이 부침과 어려움들이 당연히 있게 되지만 그 과정은 점차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룩해지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이 35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점점 죄에 대하여서는 능히 죽고 의에 대하여서는 능히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로마서 6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또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이 구절이 있죠.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 점차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간다,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라는 이 이야기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게 맞나? 내가 진짜 구원받은 자녀라면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이렇게 안 변할 수가 있나? 굉장히 심하게 침체에 빠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씨름했던 어떤 문제가 진짜 계속 나를 힘들게 하고 계속 상황이 달라지지 않고, 그리고 정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는데도 또 나를 좌절시키고, 이런 경험이 이제 반복이 되면은 좌절을 하게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정말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뭐냐면 정말 택함받는 자녀라면 마침내는, 결국에는 성화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화 역시도 여기에 쓰여 있잖아요. 35문에도 동일하게 쓰여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신 것, 이 성화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역사이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 입장에서의 이야기지만 값없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허락하신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몫이 분명히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순종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녀들에게 이것을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버리지 못하는 죄의 문제, 이 씨름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못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나의 어떤 불완전함이나 연약함 때문에 성화를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말씀을 따라서 보면은 자녀에게 마땅한 일은 아닙니다. 대요리문답 제81문에 보면 어떤 신자들은 심지어 구원의 확신이 약해지거나 멈출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81문에요. 하지만 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럴 때에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하심이 계속 지속되며 그들의 구원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의 문제가 지금 내가 은혜가 충만하냐 충만하지 않느냐 이것이 결코 우리 구원과는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내 지금 이 순간의 상태가 이 순간에 있다고 이 선이 구원의 기준이라서 이 상태에서는 내가 구원을 못 받고 이런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된 우리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제 36문을 볼 텐데요. 36문 제가 읽겠습니다. 금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신 것과 거룩하게 하심에서 함께 받는 유익과 여기서 나오는 유익이 무엇인가? 금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신 것과 거룩하게 하심에서 함께 받는 유익과 여기서 나오는 유익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아는 것과 양심에 화평한 것과 성령 안에서 얻는 쾌락과 은혜의 증가함과 끝까지 굳게 참는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36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같이 살펴봤던 세 가지 칭의, 양자됨, 그리고 성화 이 세 가지에서 비롯되거나 이것들과 함께 주어지는 그런 유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그리고 양심의 화평 있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쾌락. 이 쾌락은 세상이 주는 그런 쾌락이 아니겠죠.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쾌락과 은혜의 증가함과 은혜가 갈수록 증가하는 것과 그리고 끝까지 굳게 참는 인내, 견인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것과 함께 주어진다, 이 결과로서 주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쭉 읽어보면 정말로 이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바라는 그런 행복을 잘 나열해 놓은 게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되고 우리 마음의 양심이 진짜 평안하고 성령 안에서 정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이 신앙생활 하는 게 하나님 믿는 게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고 은혜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그리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잘 견디고 해내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정말 우리 삶에서 바라는 것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칭찬하는 것들이고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이렇게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일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또 무엇이 있냐면 표면적으로 보이는 모습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외적인 모습으로만 보면 이런 것들은 그 비슷한 모양이 이단이나 다른 종교를 열심히 믿는 분들에게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이런 외적인 결과가 잘 나타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것들이 칭의와 양자와 성화 이 구원의 결과로서 하나님의 그 택하심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때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37문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37문 신자가 죽을 때에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는가? 신자가 죽을 때에 그 영혼이 완전하게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고
그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하여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쉰다. 제37문은 죽음에 대해서 다룹니다. 죽음에 대해서 다루는데, 죽을 때에 무슨 유익을 받는가라는 이 말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회개하게 들릴 것 같아요. 죽는데 죽는 일에 무슨 유익이 있어? 이렇게 물어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믿음이 없는 분들한테는 죽는 일에 무슨 유익이 있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 말이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우리 영혼이, 우리 몸이 죽는다고 할지라도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멸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죽게 되면 몸과 영혼이 다 그리스도 한 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우리가 죽었을 때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서 성화를 이루어서 즉시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될 것이고, 우리의 몸은, 이 육신은 마지막 때가 이를 때까지, 그 부활 때가 이를 때까지 무덤에서 잠자게 될 것이다 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37문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몸이 그러면 화장을 하거나 썩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 몸이 훼손이 되면 마지막에 부활했을 때 그 훼손된 몸으로 일어나는 거냐라는 질문을 이제 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몸은 이제 완전하게 된 몸입니다. 이 연약하고 병들고 불완전한 이런 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진짜 완전하고 새로운 몸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쉽게 생각해 볼 때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을 때 무에서 이제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육신이 망가지거나 상하거나 아니면 화장을 했거나 아예 막 심각하게 훼손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때 이제 살아날 때가 되면 우리 몸과 영혼이 둘 다 온전해져서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갈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문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크고 무거운 그런 주제란 말이에요. 죽음보다 큰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예로부터 이제 위대한 이 업적을 이룬 왕들이나 황제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불로 장수할 수 있는 그런 약들을 막 찾아다니고 그랬죠. 근데 이 죽음의 문제, 사람이 극복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조차도 우리들한테는 이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것이 또 굉장히 큰 유익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38문입니다. 우리가 신자가 부활할 때는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는가? 신자가 부활할 때에는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남을 입어 심판날에 밝히 안다 하심과 죄 없다 하심을 받고 완전히 복을 받아 영원토록 하나님을 흡족하게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부활을 믿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가 같이 다 살아나서 몸과 영혼이 합해서 온전하게 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 날에 우리가 그렇게 다시 살아남을 입은 다음에 그 심판날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안다 하심을 우리가 받고, 그리고 죄 없다 하심을 확실하게 우리가 다시 선언을 받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을 받아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흡족하게 즐거워한다 라는 이 말에서 제1문이 좀 다시 떠오르게 되죠. 제1문의 내용을 기억을 하실 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써 있는데, 제38문에 이르러서 다시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는 말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의미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지으신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피조물에게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삶일 텐데, 사람은
죄로 인해서 타락해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지위가 완전히 무너졌는데, 우리의 복된 삶이 완전히 망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랑의 은혜를 주셔서 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 우리들을 본래의 자리로 돌려놔 주신 겁니다. 구속 사역의 적용을 우리가 쭉 다뤘는데, 그리스도의 구속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효력 있는 부르심을 통해서 적용이 된다. 그럼 그 결과는 무엇이고 유익이 무엇인가, 이것을 쭉 나눴는데, 결국에는 돌아오는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세워두셨던 그 자리인 거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 영화롭게 하는 거, 이 자리로 우리가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말로 처음 주어졌던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이 구속 사역의 결과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입니다. 유익이라고 하면 막 그 세상에서 찾아다니는 막 좀 더 오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그리고 막 부유하게 살고, 돈 걱정 없이, 그리고 가정에 어떤 어려움 없이, 이런 세상 사람들도 되게 바랄 만한 그런 것들을 복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실제로 구약 성경에는 그런 복을 누린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고, 그런데 그런 것도 물론 복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진짜 우리에게 좋은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복 있는 자리를 돌려주신 것이 진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완전하고 충만한 하나님 안에 누리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다시 주어졌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요. 잃었던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상급, 가장 큰 이 유익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게 된 것, 이것이 정말로 가장 큰 특권이고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29문부터 38문까지를 쭉 살펴봤습니다. 여기가 결론입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하게 하시고, 그 연합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것들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처음 창조하셨던 그 모습으로, 그 자리로 우리를 되돌려 주셨다는 이 사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속 사역 그 결과입니다. 네, 많이 공부하고 준비하면서 욕심이 좀 나더라고요. 되게 많이 부족하게 준비를 했는데, 각각의 내용들이 진짜 은혜로운 부분들이 진짜 많았어요. 이 자료를 보면서도 이것도 좀 나누고 싶다, 이것도 좀 나누고 싶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정말로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정말 묵상할수록 점점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이제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셨는지 그 중심을 이제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거, 그것이 가장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처음 사랑하는 아이가 우리가 정말 좋은 선물을 아이에게 주었을 때 그 선물이 아이 손에 온전히 있지 못하겠죠. 실수로 망가뜨리거나 깨지거나 이제 잃어버렸을 수도 있고, 정말 중요해. 너무 내가 소중하게 여겼고 너무 나를 행복하게 했던 그것인데, 우리 아빠가 줬던, 우리 부모님이 줬던 그 선물인데 잃어버리고 망가져 있던 그것을 이제 다시 되찾게 하신 이 은혜, 사실 충분하지 못한 것 같아요. 어떻게 비유해야 할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한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한테는 이것이 값없는 은혜였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절대로 값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큰 대가를 지불하셨음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 우리 기도할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구나 라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구해야 하는 거, 정말로 구해야 하는 유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는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안에서 기뻐하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한번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이 은혜들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로 주님의 가장 큰 은혜가, 가장 좋은 선물이 저희들에게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 다른 좋은 것들 주시지 않아도 정말로 가장 좋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연합, 그 교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아버지, 우리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마음이 정말 때때로 무너지고 하나님을 외면하게 되지만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저희를 위해서 하셨던 일들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주님 안에서 정말 친밀한 교제 누리며 날마다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것들, 부족한 것들 주님이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손 꼭 잡게 해주시고 우리 놓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셨던 일들, 그 구속사역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그 결과 우리가 받은 유익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주셨던 그 복된 자리를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헛된 것들로부터 눈을 돌려서 정말 주님이 주신 가장 좋은 것 우리가 붙들며 또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셨던 일들 잊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잊게 된다면 때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우리를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마치면 좋겠습니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네, 언제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녹화로 하느라고 좀 부족한 게 많았던 것 같은데 네,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좀 더 자세하게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지금 준비하고 있는 5월 가정의 달, 이 패밀리데이 전도주일과 그리고 여름에 있을 사역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 목장 리더분들, 또 다음 세대 선생님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자 가지고 계신 이 기도의 제목들, 정말 기도에 힘써하는 시기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지금 이제 강의를 마쳤지만 이제 남은 시간 아마 저녁 시간에 많이 들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오늘도 기도의 자리 열심히 지키는 저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